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토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헛된 영광, 이게 첫 번째 헛된 영광을 꿈꾼 자가 있죠. 사단은 처음에 그렇죠. 에스겔에 보니까 천사라고도 하는데, 자 오늘 그래서 이번 주에 일부 이제 1부 2부 했을 때 2부 말씀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어떤 해답을 주셨고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고 하나님 주신 그렇죠. 해답. 하나님 정답과 해답과 그렇죠. 하나님 주신 미래가 있다. 응답이 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 주신 답은 뭐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안에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모든 걸 선택하고 생각해라. 우리의 해답은 뭐냐? 그러기 때문에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집중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다 사는 거죠. 우리가 다 살린다. 그죠? 함께 같이 간다. 이게 이제는 임마누엘 함께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이다.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 교회는 실은 나의 동역자요. 이 시대를 함께 살릴 동역자요. 이 시대에 함께 밭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밭이라고 하시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그죠? 그 밭에 뭐가요? 곡식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밭을 비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뿌리는.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그죠? 외적 물 주는 자요? 하는 자인데 실은 그것을 자라게 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자라게 할 거냐는 거죠. 어디서 열매 맺게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밭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집이란 개념은 또 우리가 다 와서 정말 같이 자라고 함께하고 힘을 얻고 그죠. 성장하는 과정에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워낙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함께 가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받는 응답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놓치지 않고 이 답을 지키기 위해서 실은 우리가 답은 알지만 내 상황, 내 감정, 상황, 사건을 따라서 문제가 오는 거에 따라서 어쩌면 내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이거 놓치지 않는 집중이 우리에게는 이제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맡은 자가 자기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부분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자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그래서 서론에 말씀 주셨을 때 실은 나의 신앙을 뭐 하는 자? 점검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때문에, 아니면 감정 때문에, 신앙을, 문제, 사건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나의 신앙 상태, 신앙 상태의 점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영적 상태. 그래서 썸밋이 누구냐? 영적 상태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다. 썸밋이 누구냐?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영적 상태냐? 바로 이 영적 상태죠.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되고 어려움,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낙심, 포기 쪽으로 안 가고 다시 이 영적 상태란 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게 광범위하죠. 이 말씀은 뭘 전달하냐?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 일평생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생명을 살리는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혼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요한일 3장 8절, 그죠? 오직 운명 저주 8절을 가지고 모두 망하게 하는 사단을 이기게 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사건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이쪽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정리가 안 되면 영적 상태를 바꿔낼 수가 없어요. 언약 중심으로 내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를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말씀을 인정할 때, 실은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 속에 상태가 바뀝니다. 내가 바꿔야지 해서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바꿔야지 하면 했는데 이게 확 바뀌어요. 내가 슬픈데 내가 기뻐야지 한다고 이게 기뻐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말씀을 갖고 언약을 갖고 이유를 발견할 때 뭐 언약 속에서의 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실은 우리 이제 저번 주에 말씀에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뭘로 하느냐? 두려움으로 한다. 상처 갖고 한다. 근데 그 두려움과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실은 그 언약 갖고 낸 인생의 결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의 뭘 섬길 수밖에 없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나 인생의 상처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뭔가 다가오는 그 영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육신적 신앙생활이 뭐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짓는다고 해요? 육신에 속한 자가 그래서 당파를 짓고 분쟁을 하고, 그렇죠? 라인을 만든다. 우리 대중에 어디 직장 가도 이거 만들잖아요. 끼리끼리라는 라인을 만들고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 뭐 이런 거 좋은 것 같지만 이거 굉장한 폭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인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라인을 갖고 분쟁을 일으키죠. 왜? 내 생각이 맞는데. 당파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는 당파 싸움이죠. 당파 싸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의 사단의 역사의 통로는 이게 아니겠나? 당파. 그렇죠? 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가 일어났다 무너졌다 이거 한 거 다 이거죠. 이 말은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거라면, 직장 생활에 성공하는 방법이 이거라면 이건 완전 사단의 밥이라는 거죠. 이거 안 하고 다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영적 상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언약을 가지고, 오늘 제목에 인생 편집인데
실은 이 편집입니다. 편집을 어떻게 할 거냐? 편집이란 건 뭐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하여 바꿔낸다는 거죠. 뭘 기준해서 바꿀 거냐? 말씀을 기준하여 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하여 내 인생 자체를 바꿔내는 상태, 바꾸는 거, 이게 편집입니다. 그래서 인쇄소 가면 편집이라는 걸 합니다. 제가 그 청년 때 그 식자 그 편집 그거 하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은 안 하고 책을 갖다 주면 그걸 찍어내는 거죠, 컴퓨터로. 그래서 실은 그 작업을 하면 단계가 여러 개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컴퓨터가 좋아져서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책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원본을 가져오면 그거를 이제 요렇게 책처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제 찍어요. 찍는데 컴퓨터 화면이 안 보이니까 암호를 넣어서 찍어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암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의 기술자였는데 1년 제가 공부하고 또 1년 그걸 했는데, 그거 해놨는데도 만약에 인쇄소 가서 출력을 해오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올 경우가 있거나, 좀 들여쓰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거나, 아니면 글자가 오타가 났거나 이러면 바깥에서 다른 직원이 그걸 다 가져다가 잘라가지고 막 편집을 해요. 글자를 이렇게 잘라서 똑같은 글자 다시 찍어갖고 다시 거기다 붙이고 이거를 해요. 실은 이게 제가 20대 때 했던 직업인데, 초반에 했던 직업인데, 실은 그 편집을 보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틀리는 게 난데, 틀리면 이제 거기 앉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서? 원본에 맞춰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게 인쇄소에 가면 다량의 책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잘 편집해 놓으면 그 다음 거는 쉬워요. 근데 나중에 이 애플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를 보는데 화면을 막 들여쓰기도 하고 내쓰기, 좀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 일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인쇄소 쪽에 일을 하면서 전 컴퓨터가 너무 신기했어요. 화면을 보고 야 이거 뭐냐? 그냥 내가 커서만 이렇게 누르면 얘가 글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지워주고 막, 그냥 컴퓨터 안에 편집을 다 해가지고 미리 보기까지 있잖아요. 그전에는 미리 보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꼭 출력을 해야 돼요. 인쇄소 가서 책을 만들면 출력을 해서 미리 보기를 하고, 아 이거 맞네 하면 이제 그때 또 출력을 하고, 그 작업이 굉장히 여러 단계였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을 해보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대단한 실력의 편집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전 편집하면 그 생각이 많이 나서. 근데 우리가 무엇 갖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편집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이 말씀으로 편집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결론이 무엇으로 나오겠냐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럼 미리 본다는 건 뭐냐? 내 인생의 결론을 미리 보고, 이제 그러면 난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럼 난 이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영적 싸움 싸우겠다. 그게 오늘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결론 난 언약의 말씀을 갖고 나를 점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점검은, 우리 또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미션을 주시잖아요. 그 미션을 갖고 1년을 점검하면 되든 안 되든, 솔직히 그게 잘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내가 1년 동안 그 미션을 놓고 내 인생을 편집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 문을 여신다는 거죠.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이 되냐? 늘 말씀에 기준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위기를 만나보니 위기 상황에서 이게 되냐? 어렵더라고요. 문제 만나면 더 잘 되냐? 그러면 좋은데 안 돼요. 어디로 가냐? 평상시 하던 체질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내 평상시 체질대로 위기 문제 속에서 선택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간 꼭 필요하냐?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하는 집중의 시간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이 본문처럼 우리가 육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육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원하는 그 일 속에 가고 싶은데 왜 안 되냐? 내게 그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뭐냐? 교회죠. 신앙 점검 상태를 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상태를 계속 언약 속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를 오느냐? 왜 말씀을 듣느냐?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그렇죠? 창세 3장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자꾸 세워 가십니다. 자, 오늘 인생의 편집인데 그러면 내 인생이 어느 만큼 편집되면 되겠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장에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라. 평강이라고도 하는데 화평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이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희락과 화평을 어디서 찾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사랑과 하나님 주신 희락과 하나님 주신 화평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이걸 어디서 세상에 찾으니까 쾌락을 찾죠. 쾌락의 중심은 뭐냐?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하나님 앞에 찾는다는 건 뭐냐?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언약을 믿을 때마다 오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미션이 나의 것으로 발견되면서 오는 희락과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으로 나는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맛을 못 보니까 세상적으로 뭐하냐?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 본문 앞에 보니까 그렇죠. 이상한 짓을 해야 반발동을 쳐야 그게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니 불안하고 두려워서 사람들은 더 악으로 갈 수밖에. 그래서 육체의 만족으로 가는 것으로는요, 이걸 찾아낼 수가,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좋은 건 저는 자녀를 안 키워가지고 자녀 키우시는 특히 어머니들은 자식을 갖고 여기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막 행복하고 막.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식에서 이거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날 사랑해주고 자식 때문에 내가 막 즐겁고 자식으로 해서 내가 평안해. 왜 평안하죠? 내 자식이 잘 돼. 공부도 잘해. 돈도 잘 벌어. 야, 제 인생 성공할 것 같아 할 때 우리는 뭐예요? 평화롭다 라고 생각하셔요. 부모님.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때 부모님의 소원이니까. 그런데 그걸 찾아내는 장소가 자녀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자비와 인내와 양성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인내와 양선. 양선이 뭐냐? 선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찾아낼 게 뭐냐? 자비와 인내와 양선이라고. 근데 우리 인간관계를 자비와 오래 참아주고 선한 것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특히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자비와 인내와 양선을 하냐는 거예요. 왜 못하냐? 내 욕심 때문에. 실은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내 기준에 맞아야 돼.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죠?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해야 돼. 그게 네피림이요. 그게 그죠?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만큼만 성공해. 하나님 일할 수 있을 만큼만 공부해. 이런 말 해보셨나요? 저도 안 해봤죠.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렘넌트들을 만나면서 이제 후반기에는 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 그 렘넌트들한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분이 있다. 그게 부모다. 그래서 부모가 혼내는 이유는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화를 내는 건 뭐예요? 남이 나한테 화를 내는 건 뭐예요? 부모가 나한테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다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오해됐던 부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보고만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그런 포럼을 해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할수록 우리 모든 자녀는요 부모를 사랑하거든요. 그 오해가 꺾이는 날, 없어지는 날, 아 그런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화를 내는 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아는 이 청소년들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실은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발견하는 자녀는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게 꺾였거나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다 성장한 과정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사랑하지만 내 방법대로 사랑하면 오해가 간다. 그죠? 관계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비와 인내와 양선, 선한 것, 세상적 선함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선, 선한 걸 선택할 수 있도록 그저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 내가 인간관계, 사회에 나가서도 복음, 언약, 영적 힘을 얻는다라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정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날 휘두르니까 나도 저 사람을 막 휘두르고 싶어. 우리는 그런 욕구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 인간관계는 자비와 인내와 양선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 맺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이죠. 그래서 왜 이걸 인생 편집이라고 했냐? 우리가 왜 우리는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희생해야 돼요? 왜 우리는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그게 세상이 만드는 기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갖고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한번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음 때문에 화도 내야 된다. 그죠? 예수님도 화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니네가 와서 장사를 해?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욕을 하셨어요. 그게 욕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크신 욕이 이 독사의 자식,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것을 망하게 하고 사단의 밥으로 만들 때는 욕을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성전을 두고는. 그만큼 우리가 기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는 한데 맨날 화내라는 게 아니라 필요는 합니다. 근데 모든 이 세상 나가서의 우리의 복음 안에서 요 힘, 인간관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닌 거에서 복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싸우면서 그죠? 내 이익을 취하면서 하면은 말을 사람들이 못 듣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을 만큼의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선한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리는 언약 속에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자비, 그죠? 이 자비란 말이 절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해해주고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어. 그게 어디서 나와요? 복음 안에서 이게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답은 맞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집중, 편집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말은 맞는데 왜 안 돼요? 그 말씀화되어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집중하는 시간. 그 집중 중요합니다. 구역에서 집중하자 하실 때 앞선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구역이 말씀으로 편집되고 우리 구역장들의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는 집중의 시간. 근데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 흑암이 꺾이고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보여지냐? 성공자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야,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버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후대에게 보여질 때 우리 후대가 말씀 앞에 따라옵니다. 그럼 말씀 앞에 따라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하나님 완전하게 책임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말씀이 맞고 말씀화되어지는 편집 속으로 집중 속으로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체 흐름 속에 신학원이 개설되고 있고요. 중직자 그죠? 중직자 교실이 아닌데, 예? 대학 중직자 학원 학교 대학원. 아, 내가 중직자가 아니어서 그런 것. 그 뒷말이 중직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실은 집중이에요. 중직자로서 집중하는 시간. 전도 신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화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의미로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다 흘려보내겠죠. 아, 뭐 하나보다. 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찾아내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그러고 있으면 뭐 한대요? 문제와 위기와 사건은 지나간다. 99%. 목사님 나중에는 90%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 지나가는 문제다. 1%는 뭐냐? 진짜 문제라면 집중하는 그 시간에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열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여기의 기준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이 언약 말씀의 기준에서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가면 같이 이상한 짓 해야 되고 나가면 비굴해져야 되고 세상 나간 돈 벌려면 이래요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뒤집어서 말하면 실은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만한 내 영적 상태를 바꿔내는 집중 시간은 없어요라는 말이 되어져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은 뭐냐? 진짜 우리가 성공하고 진짜 후대에게 하나님의 것을 남기려면 이것을 이 상태로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 상태, 하나님의 언약으로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그 시간, 집중의 시간,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은 보여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찾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 믿음을 보겠냐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겠냐? 실은 혈류증 앓는 여인을 귀하게 보신 이유가 그거죠. 아,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황당해했죠. 아니,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몸을 지금 만지고 부닥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그 여인만 뭘 가지고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오래된 병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그 정말 믿고 내 옷자락을 만졌어.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된데 그게 누구야? 라고 몰라서 묻지는 않았겠죠. 보라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내 옆에 붙잡고 내 옆에 진짜 옆에 있고 많은 사람이 나를 만지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한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마음 아십니까? 옷을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이거 만져보. 제가 어릴 때 무서움증이 있어갖고 아버지 그 옷 조금 잡고 자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귀찮잖아요. 아기가 이렇게 잡으면 잠잘 때 잠 못 자잖아요. 저 몰랐는데 나중에 뭐 그러더라고. 근데 요 옷 끝자락이라도 잡아야 잠을 자는 거예요. 맨날 무서운 꿈 꾸니까 제가. 아버지는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늘 아버지 옆에 자면 그 옷자락 속옷 그거 어떻게 잡느냐고. 그래서 제가 혈류증 아는 여인의 옷자락만 만져도라는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그 부분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거라도 만지면 좀 안심이 되니까 제가 잘 자거든요. 근데 그 혈류증 여인이 그 믿음으로 그걸 잡은 거지. 근데 그냥 옆에 딱 붙어 있어도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 돼요? 별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를 편집하는 시간 진짜 필요하다. 세 번째, 그러면 내가 할 건 뭐냐?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고 하였고
내가 갖춰야 될 것은 온유와 절제니라. 근데 우리 이걸 남한테 요구하죠.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이게 내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충성하는 자, 말씀에 온유한 자, 그렇죠? 말씀을 갖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걸 남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갖춰야 될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갖춰야 될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한테 요구하고, 그렇죠? 이거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고, 그렇죠? 이건 나한테, 그죠? 내가 갖추는 게 아니라 남한테 다 요구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맺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요, 육에 속한 자가 안 됩니다. 자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 그래서 이 체질이 무슨 체질이냐?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체질이에요. 말씀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번 주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삶을 언약 잡고 편집하는 이 집중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5분이어도 된다. 6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취본 갖고 가는 이유가 그거죠. 말씀으로 강단으로 날 편집하기 위해서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하루아침에 체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죠?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진짜 좋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데 그게 24시 시간이 갈수록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하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모든 것을 주관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또 우리를 살리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말씀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죠? 기다려줄 수 있을 만큼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미리 찾고 그것을 인하여 정말 화평과 평안을 누리고 자비와 양성과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